오늘 주제는 성경 이야기와 복음인데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문자적으로 좀 들어가려고 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다 보니까 저마다 이 기쁜 소식이 다 다를 수 있겠지.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간 데가 기쁜 소식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 데가 기쁜 소식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분히 의역된 복음의 정의인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의 원래 뜻, 문자적인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의역만 강조되다 보니 그에 따른 복음의 변질 또는 교회의 변질, 우리 신앙생활의 변질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복음에 대해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문자적 의미의 복음은 뭘까? 맥락적 의미에서의 복음은 뭘까? 이거를 좀 살펴보면서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상충하고 다른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한번 그렇게 볼 것 같은데요. 목차는 이래요. 반쪽이 된 복음, 온전한 복음, 사심 없는 신앙, 복음에 따라 달라지는 세계다. 반쪽이 된 복음. 자, 기독교 세계화는요, 성경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전개해 나간다. 세계관이란 공유된 큰 이야기 속에 배어있는 기본 신념들을 명료화한 것인데 그 신념들은 신앙의 결단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우리의 개인 생활과 공동생활 전체를 빚어내고 방향을 결정한다. 자, 세계관이란 이거 조금 이렇게 의역화해 볼게. 우리의 신앙이란 공유된 큰 이야기 속에, 즉 성경 속에 배어있는 기본 신념들을 문장화시킨 거라는 거야. 하나, 2, 3, 4 이런 식으로 명료한 것인데 그 신념들을 1. 어쩌고 2.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3. 예수님은 어떠하시다. 사랑이란 이런 거다. 3. 4. 어쩌고 이런 신념들은 신앙의 결단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우리의 개인 생활 그리고 공동체를 빚어내고 그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야.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어떤 세계관이 되었든 결국 세계관이란 큰 이야기를 공유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때 기독교 세계관은 큰 이야기로서 성경을 공유한다. 성경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복음 이야기입니다. 그죠? 기쁜 소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죠? 성경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복음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복음을 성경 이야기와 연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 결국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성경 맥락 속에서 문맥 속에서 복음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은 채 복음, 기쁜 소식 저마다에게 다 기쁜 소식이 다를 텐데 그 의역화된 자기 주관화된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정작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반을 두지 못한 전혀 자기 안에서의 자기 나름대로의 복음인 경우가 자기 딴의 복음인 경우가 많더라 이 말이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복음의 현주소를 보겠습니다. 오늘날 복음의 현주소는 칭의만 남아있어요. 칭의만 남아있다. 자, 우리가 흔히 로마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 칭의라는 거는요, 좀 어떤 의미에서는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사용되는 단어다 이 말이지. 칭의는 의롭게 칭함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와닿지가 않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재판장이 너 이제부터 죄 없어. 넌 의로운 사람이야. 땅 판결했다 이 말이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이 문장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공리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의롭게 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라나가야 돼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겠죠.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도달하는 것이 바로 영화이겠죠. 성화의 완성 영화. 근데 오늘날 복음은 이 성화와 영화는 빠져버리고
칭의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볼게요. 복음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사형리 또는 다리 예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옛날에는 소통하고 지냈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다리를 놓아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을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길이다. 생명으로 연결되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딱 십자가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된다. 이런 다리 예화 또는 사형리를 먼저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하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이제 지옥 대신 천당에 갈 수 있습니다. 사형리는 주인으로 얘기하지 내 안에 예수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자리에 주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분을 내 마음의 보좌에 옮겨 다시 앉혀놔야 된다. 이게 이제 사형리의 핵심 또 레파토리 아니야? 그치? 다 비슷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오늘날 복음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더라 이 말이야. 너 예수 믿어? 그럼 죽어서 천국. 여러분 복음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이런 설교 엄청 옛날에 많이 들었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복음하면 사형리 또는 다리 예화가 생각나고 그로 인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주로 생각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 방금도 내가 얘기했지만 전도의 첫마디가 길거리에서 누가 노방전도하는 사람들 만나면 한 명씩 한 명씩 붙잡고 전도하는 노방전도자들 만나면 형제님, 사장님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 있으신가요? 성화와 영화는 사라지고 칭의만 남아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복음은 성경 전체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과의 관계에 있어서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가 이제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 창세기 4장부터 창세기 3장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지.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까지는 철저히 땅의 역사의 이야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땅의 기록이다 이 말이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한다면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서는 없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서까지의 이야기는 땅의 이야기니까. 물론 하나님이 등장하시기도 하지만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천국 갔을 때 만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없잖아. 구약 성경에. 그죠? 그게 주를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한 복음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복음서에서는 십자가 이야기만 있는 거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인간으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는지 성육신 그리고 그 성육신부터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심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사이에 공생애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공적인 생애. 그가 사람들과 어떻게 먹고 마시셨고 어떻게 입으셨고 어떻게 주무셨고 어떻게 여행하셨고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고쳐주었는지에 대한 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야.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한다면 나의 죄를 대신해 죽기까지 예수님이 공적인 삶을 살았던 그 내용이 없어도 될 텐데 왜 복음서는 담고 있느냐 이 반문을 하는 거지. 따라서 이러한 복음, 칭의만 남아있는 복음, 오늘 죽어도 저는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그 천국 개념과 죄사함의 그 칭의 개념만 있는 복음은 성경 전체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정작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십자가의 죽음 이전까지의 공생애의 삶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구약 성경에 와서도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서까지는 땅의 이야기, 인간들의 이야기, 그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와 섭리의 역사의 이야기인데 그걸 담아내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천국으로만 이해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만 이해하면. 그렇다면 온전한 복음이란 뭐냐?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할 때 정말 빠뜨리지 말아야 될 핵심 개념이 하나님 나라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개념.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시니. 여기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동일 구절을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천국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마태복음은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한 거를 왜 천국이라고 마태복음은 표기했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예요. 제가 아까 전에도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만 모여있는 교회에 갔더니 한 콘티를 가지고 한 달 내내 해야만 했었다. 이게 뭐냐면 내 찬양을 듣는 대상, 내 설교를 듣는 대상에 대한 청중 분석이에요. 그리고 그 청중의 눈높이에 맞게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청중이 지금 이 복음서를 받아서 읽는 수신자가 누구예요? 주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뱉지 못하는, 함부로 읽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고 단어를 바꿔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봤을 때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 외침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들어있는 거야. 죄사함의 복음이 아니라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첫 마디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빼서는 안 돼, 또한은 뺄 수도 없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지. 마가복음 1장 15절, 특별히 마가복음의 일성이에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 4장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렇게 더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앉혀놓고, 야, 내가 이제 부활했어. 이제 사람들이 나 보면 믿을 거야. 내가 사람들 문 앞에서 죽었었잖아. 근데 나 이제 부활했잖아. 얘들아, 이제 헤롯 왕권 정복시키자. 로마 이 나라 내쫓아. 사람들이 나 부활한 거 보면 믿을 거야. 그리고 나 죽였던 제사장, 사두개인들, 그리고 회당 중심의 바리새인들 다 척결하자. 이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야. 나라면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성경을 가르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은 마지막에 끝날 때 바울 이야기로 끝나는데 어떻게 끝나느냐,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마지막에.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했던 일을 묘사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28장인데 28장 맨 마지막, 사도행전이 28장 31절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30절과 31절에서 뭐라고 사도행전이 끝맺음을 하냐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여기 감옥이야, 조금 가택연금인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다 맞이해 준 거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시작이 뭐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시작하는 거고, 어떻게 마치는 거야? 감옥에 갇힌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라는 메시지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은 복음의 역사예요. 부흥의 역사예요. 복음이 어떻게 점점 부흥되어 가는지 복음의 부흥의 역사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부흥되어 가는지 교회 복음 부흥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의 복음은 결국 하나님 나라다를 이 형식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란 뭘까?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자, 우리가 나라가 성립되려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예요? 믿는 자녀들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어딜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그 어디든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고군분투하는 그 현장. 그래서 오늘 이 땅이, 오늘 이 가정이, 직장이, 학교가 어제보다 한 뼘 더 정의로워지고 회복되고 화목해지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여기다 저기다 여기까지다 저기까지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가장 핵심은 뭐예요? 통치권이에요. 일반 나라는 주권이 백성들에게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러니까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들,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개념이거든. 기준대로 살아간다.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이 기준이 실현되도록, 구현되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않는다. 아무리 건물이 휘황찬란하고 영토가 넓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복음의 어원적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의 문자적 뜻은 황제가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 주로 언제 쓰였다? 황제가 승리할 때. 따라서 이제 이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고 따라서 우리를 통치할 거다 라는 맥락 속에서 이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왼쪽에 제가 설명을 해놨죠. 고대 로마 시대 때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전령이 전해주는 승리의 소식을 가리키는 말이 유앙겔리온. 그 유앙겔리온의 내용이 캐리그마예요. 가끔 목사님들 중에 설교하다가 이 캐리그마가 중요합니다. 설교에는 캐리그마가 있어야 돼요. 이러는데 그 캐리그마가 뭐다? 유앙겔리온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지금 보면 요 뒤에 이 사진이 있잖아요. 이 사진이 뭐겠어요? 그치? 마라톤 전투. 얘가 이렇게 달리기 한 이유가 뭐야? 아테네 시민들이 다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페르시아와의 전쟁인데 페르시아가 여태까지 정복지들을 정말 무참하게 돌이켰거든요. 더구나 선전포고 했어요. 내가 이번에 너네 정복할 때는 너네 갓난아기까지 살려주지 않을 거야. 여자들은 다 몸쪽으로 팔 거고 이렇게 협박을 이미 해놨거든. 그래서 저기 초원에서 이제 전투를 하는데 만약에 언제까지 승리의 소식이 알려지지 않으면 전부 몰살했다라는 뜻을 알겠다. 알고 우리 다 자결하겠다. 이러고 칼도 준비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기적적으로 승리를 해.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 승리 소식을 빨리 알려야 되는 거야. 그 기한이 다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미친 듯이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고 탈진해서 죽어요. 거기서 이제 마라톤 전쟁이, 마라톤 전투, 마라톤 전쟁이, 마라톤 경기 이렇게 유래가 된 건데, 마라톤 전투, 마라톤 경기 한 건데, 그런 맥락이야. 자, 우리 그리스가 이겼어요. 이게 유앙겔리온이야. 그러면 어떻게 자존심이 있겠지? 페르시아와 어디서 싸워서 어떻게 전술을 써서 우리가 이겼어요. 이 내용이지. 이게 캐리그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종식되거나 정권이 교체되면 이는 죽음이 지척이던 상황에서의 해방을 의미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데 페르시아가 와서 우리 도륙할 거 아니야? 이건 나쁜 소식이지. 근데 우리 그리스가 이겼어요.
그럼 이제 우리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로마 정권. 로마 정권도 로마도 내란이 많았죠. 또 위에 게르만 민족의 침입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겼어요. 이러면 더 이상 내란이 일어나지 않겠네. 무슨 말 이해하겠지? 내란이 전쟁은 나가면 뭐 장군들이 나가 싸우냐? 서민들이 다 세금 대신 공역으로 다 군사로 차출돼가지고 나가서 싸우고 죽으면 과부되고 고아되고 이러는 거지. 전쟁이 안 나야 된다고 고대 시대에.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이겼어요 하면 이건 좋은 소식인 거야. 좋은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야. 야, 이제 우리 살았다 이 소식인 거야. 얼마나 기뻐. 그러면 전쟁에 이겼어요. 이거는 유황결의원이야. 기쁜 소식이야. 그 자초지종 그 세부 내용이 캐리그마다 이거지. 여하튼간에 다시 얘기하지만 전쟁이 종식되거나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왕이 완전 개판쳤어. 근데 누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전복시켰어. 그럼 사람들이 기쁘겠지. 야, 이제 세금 폭정에서 벗어났다. 그지? 이는 죽음이 지척이던 상황에서의 해방을 의미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복음의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주가 승리하셨다 또는 주가 다스리신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예수가 승리하셨다. 따라서 앞으로 예수가 통치하시는, 정확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정확히는 사탄이 추구하는 이 피라미드 시스템에서 저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성전에서 죽은 게 아니라 그랬죠? 성문 밖에서,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곳에서 죽었다 그랬죠? 그죠? 예수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사탄이 추구하는 그 피라미드 시스템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이제 예수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예수님을 초대교회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 관계와 구조의 왜곡을 만들어내던 피라미드 시스템을 다스리시며 질서와 생명을 회복하시사 샬롬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의미. 자, 피라미드 시스템이 결국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다스리신다. 수면 위에 그의 영이 운행하신다. 이게 약간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통치할 거야, 다스릴 거야. 이거에 약간 예고편 같은 장면이거든. 다스리셨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이걸 연상케 하시는 거야. 연상케 하는 거지. 다스리시며 질서와 생명을 회복하시사 샬롬을 이루실 것이다. 이사야 50장 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선포는 바로 이러한 비전을 담은 말씀인 겁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의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우구스티누스가 모든 전쟁을 정리하고 황제에 등극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거야. 예수가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과 평화의 통치가 그 예수님을 통해 이제 실현될 겁니다. 이 얘기다. 이게 하나님 나라. 따라서 이제 복음을 쉽게 요약해보자면, 복음은요, 죄를 용서받고 천국행 열차에 올라타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죽어야지 이제 우리에게 와닿는 이야기야. 나 아직 죽으려고 멀었잖아. 물론 내가 오늘 교통사고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런 뭐 특별한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그치? 우리 아직 죽으려고 멀었잖아. 그러니까 아직 우리 저 이야기는 먼 이야기야. 그럼 가장 가깝게 내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는 뭐다 이 말이야? 복음은 역사의 질곡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이 되어 통치하신다는 선포. 하지만 이어지는 질문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내가 진짜 기뻐하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째 얘기하지만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창세기 3장서부터 마치는 요한계시록까지 주도권 싸움입니다. 내가 왕이 될래? 하나님이 왕이 될래? 자,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게 왜 없어? 이스라엘을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초창기의 이스라엘은 지방 분권형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오직 누구? 하나님. 하나님의 그 율법만을 통치의 기준으로 삼는 거야. 하나님 통치의 기준으로 삼는 거야. 그리고 나서 12지파가 서로 지방 분권형 시스템으로 나라의
분란이 일어나면 뭐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외교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함께 연합했다가 그게 아닐 때는 자치하는 그런 지방 분권 시스템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왕이 없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계셔. 근데 왕이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 보니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 행동했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 주도권 싸움이에요. 선악과 먹지 마. 왜? 그거 먹으면 안 돼? 내가 먹고 싶은데? 주도권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뭔데? 내 개성을 다 부인하라는 거야? 그런 얘기 아니야. 교회 다니니까 다 똑같은 모습으로 훈련해라? 이런 모습 아니, 이런 말은 아니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 주인의식, 다른 말로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라는 거지. 관계에 있어서든 신앙생활에 있어서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으라는 거지. 내가 세종시 내려갔을 때 아까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내 기준에는 찬양팀이 그래도 곡이 바뀌어야지, 내 기준에는 그래도 좀 요즘 곡도 하고 해야지, 이 기준을 내려놓으라는 거야. 너는 저분들한테 복종해줄 수 있느냐, 져줄 수 있느냐.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개성을 말살하라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아예 제로 세팅 만들어라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주관을 아예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왕을 왕되게 하라는 거거든. 왕을 왕되게. 따라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를 내가 진짜 기뻐하는가? 진짜 기뻐한다면 난 정말 복음을 진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인 거야. 근데 저게 기쁘지 않다. 그러면 나는 복음의 여러 내용 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만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나머지를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나는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겠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적이 있나? 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기 너무 싫어. 그런데 속냄새 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살아봤어.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거기서 얻은 메시지 가지고 하루 그 말씀 붙들고 살아봤어. 내가 막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 성경을 암송하고 그 암송한 내용들을 살려고 노력해봤어. 성경의 구절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 하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나는 늘 행함이 있는 삶을 살려고 애써봤어.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거래. 야고보서에서 그 말씀 한 자락 붙들고 평생을 살아봤어. 그랬더니 속는새 치고 불편하지만 그렇게 살아봤더니 정말 내 삶이 신기하게 회복되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고 해서 줬는데 내 곳간이 거덜나기는커녕 오히려 내 곳간이 채워지네. 오히려 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됐네. 오히려 내 공허한 마음이 채워졌네. 이런 회복을 경험한 적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했는데 속눈썹 치고 정말 회복된 경험이 있는 거야. 이런 질문들이 예를 수 있죠. 또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 우리 로마서 요즘에 큐티했지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살을 끊어져도 좋다.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쟤네들 용서 안 해주실 거라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내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주시고 정말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쉼이 없는 인생들의 쉼을 주셨던 그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누군가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좋아. 비록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귀찮고 힘들지만 저런 경험들이 쌓여서 하나님 나 이제 죽어서 천국 안 가도 좋아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회복된 관계를 누리고 부조리한 모습을 어제보다 한 뼘 더 적게 보고 아픈 사람이 슬픈 사람이 오늘은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지켜보는 게 내가 더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복음의 문자적 의미, 성경적인 참된 의미를 깨달은 우리에게
던져진다 이 말이죠. 사심 없는 신앙.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 시간에 말했던 내가 하나님이 와서 내가 진짜 기뻐하는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어떻게 보면 콩고물이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콩고물이잖아. 그지? 근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라는 건 콩고물이 아니게 느껴져. 그지? 내가 뭔가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지? 그러니까 물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에는 거기에 따르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선물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듣기 전에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거, 그냥 딱 이렇게 두 문장으로 딱 놓고 봤을 때는 앞에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나한테 콩고물이 있어 보여.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거 나한테 콩고물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내가 뭔가 더 쥐어 짜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여기서 이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사심 없는 신앙인지 아닌지가 이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드러나더라 이 말이지.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사심 없는 신앙. 자, 욥기. 여러분 다들 아시는, 잘 아는 성경책이죠. 욥기, 구약의 욥기. 네. 욥기에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심 없는 신앙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콩고물이 없다 하더라도, 내 삶에 어떠한 기도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내 삶에 어떠한 잘 풀리는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너는 그래도 하나님 믿을래? 과연 이 사심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를 질문하는 게 욥기에 여러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자, 하나님이 천상, 소위 천상회의라는 그 회의 장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내가 세상에서 욥 말고 본 적이 없다. 욥밖에 없다. 그러자 사탄이 비꼬아요. 에이 하나님, 욥이 신실한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이, 이 양반 순수하시네. 이러면서 아니 신앙 때문에 생기는 콩고물, 그 사적인 유익 콩고물, 그게 있으니까 믿는 거지. 신실하게 사는 거지. 그거 없으면 그가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겠어요? 안 살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매주 없는 이야기 지어내는 거 아니야. 욥기 읽어봐. 앞부분 있어요. 이 욥기는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어떤 도전을 하냐면 과연 하나님의 통치보다 천국께서 기쁜 소식으로 여기는가. 다시 얘기하지만 너가 콩고물 때문에 믿는 거니? 아니면 콩고물이 없다 하더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또 뭐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것도 비슷한 거잖아. 그치? 하나님의 통치보다 천국을 기쁜 소식으로 여기니까 너 하나님의 통치보다 콩고물을 더 기쁜 소식으로 여기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욥기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욥이라면 너는 어떨 거야? 너도 사실은 콩고물 때문에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삶에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다리 한 짝을 잃게 되고, 교통사고로 팔 한 짝을 잃게 되고, 당뇨로 합병증으로 눈을 실명하게 되고,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 자신 있어? 개인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이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내 세계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해주는 소식은 우리 굉장히 기쁘고 반가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고통 속에 탄식하는 온 피조물을 종로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어그러진 세상을 정의와 평화로 다스린다는 소식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만약에 이러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보다 천국의 티켓,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콩고물에 더 관심이 많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내기 앞에 무너져 내릴 사심에 젖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그랬어. 너 선교단체 왜 해? 4년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의 취업을 책임져 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랬고, 경제개발기, 경제부흥기, 80년대 90년대 대학만 나오면 취업되던 때
쭉 다 됐으니까. 그지? 근데 2000년대 넘어가고, 그지? 2000년대 후반을 거쳐서 이제 학점 들어도 취업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애들이 성적을 해야 돼? 안 해. 왜? 학점 관리해야 되거든. 스펙 관리해야 되거든. 이제 아는 거야. 군대 갔다 오면 재현실 안 해. 왜 안 해? 이제 알아. 성균학생 4년 헌신한다고 해서 취업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이제 알아. 그래서 3학년까지만 하고 군대 갔다 와서 저 이제 취업 준비할게요. 여러분들 성균학생 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이렇게 죽어라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의 취업을 책임져 주실 것 같아서 하는 거야? 아니 왜 하는 거야? 이런 것도 연결되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래도 물론 죄의 용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지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국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죄의 용서라는 것은 사적인 문제인 거 아니에요? 물론 맞아요. 하지만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을 볼 때 이게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과제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아주 추천기 사역이에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이 그때 예수님이 외치신 복음은 희년 내용이었습니다. 완전한 불체 탕감. 하나님의 새로운 출애굽 성취에 따른 온 우주적 안도의 한숨으로까지 확장된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너네 죄사함 받았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면 너네가 죄사함 받았다.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희년을 선포하셨다. 희년, 전에 배워서 알죠. 희년이 뭐예요? 50년째 해가 되면 제로 세팅되는 해.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저당 잡았던 땅도 돌려주고 그러니까 영원한 부자도 없게 하시고 영원한 이 가난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그죠? 내 부모의 빚 때문에 내 부모의 가난 때문에 내가 평생 나도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시는 사건이 희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한테 성경을 강론하실 때 이 희년을 강론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구원은 단순히 사적인 의미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총체적인 복음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회 구조의 구원이 있고요. 그 안에 개인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참 복음을 알아야 사심 없는 신앙이 가능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로의 초대예요. 야, 너 우리나라로 와 올래? 너네 나라가 뭐 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야. 하나님? 그것도 무슨 신이야? 그 신은 똑같은 신 아니야? 내가 저기 메소포타미아 가보니까 이집트 가보니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와야 가지고 온 만큼 축복 주던데 죄 사이즈에 걸맞은 재물의 사이즈를 가지고 가야 걸맞는 사이즈의 재물을 가지고 가야 그 죄를 용서해 주던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너의 형편의 어려움도 아시고 다 아셔. 때로는 재물이 없어도 너의 진정한 회개를 받아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메소포타미아의 신이나 이집트의 신처럼 군림하는 신이 아니야. 세금 바치라고 하는 신이 아니야. 선한 목자처럼 너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 초대다 이 말이야.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돈 있으면 무시 안 받아요. 돈 있으면 편해요. 돈 있으면 덜 비참해요. 돈 있으면 병원에서 치료도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돈 있으면 롯데월드에서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돈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는 돈 내놔. 돈이 곧 너의 안전함이고 편리함이고 너의 명예고 권력이야. 그치? 근데 초대는 하나님 나라로 오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이 통치하지 않아요. 만몬신이 통치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고요. 돈이 없어도 무시 안 당해요. 복음은 극락왕생의 욕망을 이루는 불교가 아닌 기독교식 버전이다. 자, 이 둘 중에 어떤 게 참 복음인지를 알아야 사심 없는 신앙이 가능해요. 벌써 이거는 극락완생이라는 콩고물을 바라고 하는 신앙이잖아.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심 가득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헌금을 해도 사심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고
교회 봉사를 해도 사실을 가지고 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가 내 인생에 고난이 닥쳤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힘을 한 번도 떼본 적이 없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꼬일 대로 꼬입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다니려 합니다. 하나님한테 삐졌습니다. 이래버리는 거지. 이러한 복음을 알았기에 사심없는 신앙을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큰 나라로 만들어주니까 하나님의 제안을 물리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황금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와 하나님이야 파이어 뭐 바비큐 파티 하고 있을 때 모세 보고 열받아서 돌판 깨지잖아. 그래서 하나님도 열받았어. 야 모세 너 나와줬어. 야 쟤네 다 죽여버려. 죽여버리고 다시 네 허리에서, 그러니까 네 자손을 통해서, 허리라는 건 이제 정액을 얘기하는 거야. 네 허리에서 나오는 후손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다시 만들 거야. 하나님 잠깐만요. 그런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협박하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용서 안 해주면 저도 지옥 갑니다. 이 얘기는 뭐야? 하나님 내 천국 티켓 바꿔서라도 쟤네들 구원해 주세요. 이 얘기야. 사심이 없는 거야. 천국행이라고 하는 사심이 없는 거야. 또 한 사람 있어요.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 바울이죠. 로마서에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괜찮습니다. 이들은요 신앙의 동기와 목적을 잘 되어가는 나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두었다. 자, 사울과 요나단 아버지와 아들이죠.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사울은 막 열받아요. 요나단은 열받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을 세워줘요. 요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울은 잘 되어가는 나의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거고, 요나단은 하나님 나라의 자기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거야. 이게 사실 사울보다 요나단이 더 빡쳐야 돼. 왜냐면 사울은 이미 왕이잖아. 그치? 그럼 사울 다음에 왕이 누구야? 요나단이잖아.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친구잖아.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아버지 뻘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이미 한 자리 하셨잖아. 몇 년 하셨잖아. 그러면 사울 다음에 누가 왕이 돼야 돼?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누구를 칭송해? 다윗을 칭송을 해. 그러면 당연히 누가 더 열받아? 요나단이 더 열받지. 쟤는 나의 경쟁자인데? 내 라이벌인데? 그런데 오히려 사울이 열을 내고 요나단은 편안해. 왜? 요나단은 잘 되어가는 나의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되든 좋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안정적으로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가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 교회로 얘기해볼까? 내가 리더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회장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거. 왜? 그게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더 좋으니까. 이들은요 신앙의 동기와 목적을 잘 이뤄가는 나에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두었어요. 따라서 어떤 복음, 이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어떤 곳에 나의 복음을 자리매김하느냐에 따라, 내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세계관이 달라져요. 치만 담은 복음이 만드는 세계관. 만약 우리가 아는 복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인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뭐예요? 나는 죄인, 나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탈출해야 하는 곳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땅을 탈출해야 하는 곳으로, 죄 많은 곳으로 이해하는 거야. 문제는 내가 지옥에 갈 운명이라는 것이고, 그 해결책은 예수님이 나중에 죽음을 믿는 것이다. 이게 이 사람의 세계관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성경을 읽어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만약에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이 사람 어차피 썩어질 것들입니다. 이 사람이 소망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문화 보지 마세요.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세상 음악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죄인들의 음악들입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만 읽고 찬양만 듣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시겠지. 만약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엄마라고 해봐봐. 내가 집에 가요만 듣다고 야 그럼 마귀 음악 듣지 마. 차이도
어떤 복음을 믿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만드는 세계관. 자, 우리가 아는 복음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음이라고 한다. 이 사람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는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구원될 세상에 살고 있어. 문제는 하나님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해결책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거야. 우리 가정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야. 우리 회사를, 우리 교회를, 우리 직장을, 우리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해야 될까? 이 사람은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 장대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끔 애쓰며 살겠지. 삶의 선택과 방식이 완전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이분법적 사고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선 무조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물론 세상 가운데 악한 게 많아. 하지만 세상에 선한 것도 있거든. 나는 그 세상의 선함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생각을 해. 그림자라고 생각을 해.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아픈 사람들을 위해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막 수술비를 대주고 이래. 나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비쳤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들이잖아. 다 본인들이 다만 예수를 모르는 것 뿐이지, 안 믿고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잖아. 그런데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무리 걔네들이 그래봤자 교회가 돕는 것만 못합니다. 이렇게 깎아내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가 이 사람의 선택과 삶의 방식을 완전 바꿔놓는 거예요. 세계관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성경을 읽는 방법이 달라지고 해석하는 게 달라지고 적용하는 게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의 선택이 달라지고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여러분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으세요? 길권의 질서를 개인의 노력의 결과라고 옹호하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으세요? 영혼 구원받아 이 땅에서 복을 누리다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만 가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세계관은 성경 말씀의 세계관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세계관입니다. 복을 받아 나눠주는 세계관이 아니라 복을 받고 쌓기만 하는 세계관에 빠져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세계관이 아니라 나의 노후, 나의 나라, 나의 노후를 세워가는 세계관인 거예요. 죽고 나서야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에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뤄내는 복음으로 우리의 복음을 바꿔야 됩니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에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가고 만들어내가는 복음으로 여러분의 복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세계가 성경적 세계로 기독교 세계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틀리다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음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안에 그 통치를 이 땅에서부터 따르다가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 죽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이게 삶의 내용을 딱 떨어뜨려 놓고서는 예수 믿으면 죽어 천국 간다. 이래버리면 이 사람은 과연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겠냐라는 거지. 이 땅은 그냥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러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그냥 주에 막 4-5번씩 교회만 와서 예배만 중정신 드리라고 하고 세상 그 부귀명화 다 소용없으니까 교회 헌금하라고 할 거 아니냐고. 하다못해 성도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자기에게 투자를 하기도 하고 학교도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의미 없는 거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장땡이다 라고 해버리면 그지? 그 성도의 삶을 과연 목사가 그렇게 해서 책임져 줄 거냐 이 말이야. 안 져줄 거잖아.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대학원 가고 유학도 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정말 실력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딱 뛰어내리는 거야. 마치 위치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 바꿔가지고 수레를 돌리듯이 생명의 수레.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아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이 됐든 내 지식이 됐든 내 일 자체가 그렇든 그런 삶을 살라 이 얘기지. 그걸 위해서는 공부했으면 좋겠어. 내가 얘한테 왜 사회복지에서 공부하라고 따라가겠어. 지금도 얘는 이미 나눠주는 삶 살고 있어. 자기 음악 가지고 마을운동 하면서 저기 낙후된 마을들 정부사업 따내가지고 거기서 직공이 많아 행정비 받아가면서 자기 기름값 팔아가면서 애들 음악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야. 얘는 낙후된 동네에서. 근데 내가 얘한테 너 더 공부해 왜 이러겠어. 올라가라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 실력을 더욱더 개발하라고. 여러분 공부해.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 내 실력을 개발하라고. 개발해. 그래서 선생님 사실 이거 다 부질없어요. 어차피 우리 죽어서 천국 가면 다 부질없는데 그냥 하나님 가는 거죠. 이런 말 하지 말고 뭐라도 하나 더 배우다 보면 길이 보이겠죠. 목사님. 내 재능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보이겠죠. 지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은퇴하고 나서 뭐라도 도울 수 있는 길이 보이겠죠. 있어. 꼭 막 젊어서부터 할 필요 없어. 나이 먹어서 해도 돼. 근데 뭐는 있어야 돼? 그 마음을 항상 품고 있어야 돼. 이 마음을 항상 품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 마음속에. 그래서 빠르면 좋고 늦으면 늦은 대로 오케이. 내 기술과 내가 쌓아오는 이 커리어를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돕겠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을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마음을 계속 갖고 사는 거야. 가지고 사는 거야. 그게 참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세계관이야. 그러한 삶 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